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믿음이 있고 직분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천성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분명히 저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또는 제대로 믿지 않았든지 분명한 것은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품이 달라지고 아멘입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어두울 때 오늘 본문에 한 사람, 한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 레위 족속이라고 나와요. 레위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아므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므람의 이름의 뜻이 고상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가족입니다. 아마 우두머리였을지도 몰라요. 족장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런데 이 여자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요게벳으로 나옵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즉 아므람 아버지의 누이 그러면 우리 족보에서는 고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누이가 고모인데 당시에는 근친혼 가족 간의 결혼이 문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요게벳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금 아므람 고귀한 사람, 고귀한 이 아므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게벳에게 장가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름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여인 또한 신앙이 돈독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을 이루는 이 평범한 사건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주세요.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남녀,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낳고 모세를 낳아서 출애굽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하여 고상한 아므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게벳을 부부로 결혼을 준비하게 만들고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이라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을 결혼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숨긴다고 해요. 이때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던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아이를 출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히브리 사람들의 생육이 너무나 번성합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제 애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국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바로 왕이 그게 두려워서 산의 아이는 다 죽게 만들고 여자는 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워서 준수함을 보고 잘생겨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하수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잔인한 현실이지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주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생활로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이 나오겠죠. 세상의 말을 들어서 세상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고,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세상의 말을 들을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얻을 것이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믿음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어려운 이때, 어렵죠.
거리를 거닐다 보면 새롭게 개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울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이제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자라나 보니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이제 갈대 사이에 띄우는 장면을 2장 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그냥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겁먹고 포기하지 않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3개월을 섬겼는데 키워냈는데,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갈대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상자를 띄워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하수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사람이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이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제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받은 노아와 8 식구, 이제 어찌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노아의 이야기를,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듣고 갈대상자를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이름도 없는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여기서 상자라고 나오지만 이 갈대상자였지만 부모가 볼 때에는 노아의 8 식구를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노아는 모든 홍수의 멸망으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한 그 방주를 통하여 사람이 이제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였고, 모든 육축, 날아가는 새들, 땅에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씨를 다 남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갈대상자를 예비하고 한 아이를 남겨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간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홍수입니다. 그때까지는 홍수가 없었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믿음으로 만든 것처럼 이 아이의 부모 역시 부모가 만든 갈대상자 이것 또한 믿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돼요. 믿음으로 갈상자를 엮어서. 그런데 지금은 작은 상자였지만 세월이 80년 흘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거예요. 왜요? 부모가 믿음으로 갈상자를 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무엇라 부릅니까?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고 봉사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거둔 물질까지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옛날 노아의 방주는 개혁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옵니다. 개혁성경에는 노아의 방주를 잣나무로 나오는데 개혁개정에서는 고페르라고 나옵니다. 고페르. 우리가 읽는 성경에 무슨 나무로 만든다고요? 잣나무.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구원의 방주 교회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울 수 없는 정말 진노 같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고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전되고, 예수의 피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 또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죄악의 물결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갈대 상자를 갈대밭 사이에다 놓고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알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두었는데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보다 5살 위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이 6살짜리 계집 아이가 동생 갈상자를 하수가에 띄워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멀리 서 있었다는 것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아마 기도하고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 그 어려움, 이러한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멀리 섰더니 지금의 현실이 그 아이를 띄워놓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 한계 상황을 겪고 있는 미리암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멀리 섰더니.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목욕하게 만들고 하수가에 가서 목욕하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심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차질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이제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는 이제 모세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수가에 띄워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갈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3개월 된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띄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역사. 7절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머니의 여인의 본능,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미리암이 가서, 공주님, 내가 당신의 이 아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전나는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아이의 누나가 이제 재치 있는 행동으로 이제 요게벳이 그 아이의 유모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그 요게벳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싹을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미리암이 요셉의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바로의 공주 앞에 옵니다. 공주가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싹을 주리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아이 젖을 먹이면서 공주에게 싹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면서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에 넣고 나머지를 칠하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담요로 싸서 아이를 그 상자에 담고 갈대숲에 놓고 올 때까지도 아마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공주의 아이가 아들이 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주에게로부터 명령을 받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면서 요셉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젖 먹이면서 공주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그 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겠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예비하시고 준비시켜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해결할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일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먹이면서 싹을 받아가고 싹을 받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젖 먹이면서 강제 노역에서도 제외가 되었겠죠. 오직 그 아들만 양육하게 만드는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택함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 되고 이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언제 이름을 갖게 됩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아이의 이름을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젖을 띄었어요. 이때는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이 되고 4살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제 너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고 부르는 사내 아이. 이 아이가 자라서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가 불에서 건진받은 구원을 경험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라는 물을 건너고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 부모가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갈대상자를 엮어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물에 띄웠습니다. 그때부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셔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아들 요게벳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가 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 인격이 고상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고상한 남자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고귀한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자를 택하여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게 만들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담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처럼 고상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하려고 했으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사람은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고상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게벳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깨달으시고, 내게 정말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